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에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에게도요, 우리 찬양을 하신 아름다운 자매님 같은 딸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맞이하게 되고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여름학기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더우면 보통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근데 여름학기 때 저도 신학교 여름학기 들을 때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신학교를 가곤 했습니다. 너무 더워서요. 근데 한 번은 일어났더니 지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가방을 챙기고 옷을 입고 그다음에 막 뛰어가서 이제 지하철을 겨우 탔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딱 돌리고 딱 봤더니 큰일이 났어요. 발가락에 알록달록하게 매니큐어가 다 칠해져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자는 동안에 제 딸내미가 저를 좋아하니까 아빠 자는 동안 아빠 발가락에다가요, 빨강, 파랑, 노랑 색깔로 10개의 발가락에 다 색깔을 칠해놓은 겁니다. 딱 서 있는데요, 여러분, 반바지에 샌들을 신고 있고 발이 나와 있는데 그 발이 색칠이 칠해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문틈에 딱 섰어요. 아무도 못 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하철역에 가다가 이쪽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다가 갑자기 발을 보더니 하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상한 사람 같으니까 또 다른 쪽으로 가서 서 있다가,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가지고요, 그날 어떻게 수업을 하고 돌아왔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요, 다른 사람들이 내 발을 볼까봐 불이 나게 보이지 않게 막 빨리 걷고 수업 시간에는 제일 구석에 앉아 있다가 제가 겨우 집에 온 기억이 납니다. 여름철이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기억들이 나지만 저는 특별히 기억이 나는 것이 제 발에다가 그 매니큐어를 칠해준 제 딸내미가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제 아이가 얼마나 아빠를 사랑하고 좋아했으면 자기가 보기에 이쁜 그 매니큐어를 아빠 발에 칠해준 기억이 저는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올렸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응답을 하셨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은 시편 23편과 같이 많이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리고 또한 비슷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특별한 시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영화를 보시면 그 수녀였던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이제 그 공작과 결혼을 해서 나중에 그 말하자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치 치하에 전쟁에 참가하라라는 말을 거부해서 그 말하자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대사 중에 하나가 본문 시편 121편인 걸 아시나요? 그 알프스 산으로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그 마리아가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바라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마치는 대사가 나옵니다.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이 그 영화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프스를 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 그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을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 우주인 3명, 암스트롱, 콜린즈, 올드린, 이 3사람이 이제 지구에서 아폴로 11호를 타고 발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의 궤도를 돌다가 달에 내리기 직전에, 여러분, 인류 최초의 달에 발을 디딘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또 한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 암스트롱이 그렇게 외웠던 말씀이 시편 121편이래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가 먼 우주를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나의 도움은 나를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달에 착륙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달에 착륙하면서 이 달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야 라는 그 암송을 했다는 말씀이 참 오늘도 우리에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저에게도 공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요, 제가 담임 선생님이 그 추천을 해서 대학은 갔는데 공대에 올라갔습니다. 공대에 입학을 했는데 문제는 전혀 공부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 일생에 결단했습니다. 뭐냐면 저도 군대를 가자. 그래서 정신 좀 차리자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그런 기도는 하진 않습니다.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서너 가지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기도대로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좀 과격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고생 실컷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죽이지 마세요.
제 목숨이 달려있는 만큼 고생 실컷 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방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전형적인 군인, 훈련을 뛰고 근무를 쓰고 행군을 하는 그런 군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세 가지는 그렇게 잘 들어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제 소명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군대에서 많은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사실은 거부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훈련이 이제 고된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7, 8월 군번이라 땀을 많이 흘리는데요, 목욕을 딱 3번 했습니다. 각개전투 뛰고 나서 물가에 한번 누우라고 말하고, 어머니 면회하기 전에 한 번 하고, 아무튼 2-3번밖에 안 하고 그냥 땀에 쪄들은 그 옷 그대로 그냥 씻지도 못하고 잠이 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편지가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 훈련 도중에, 집을 떠나 있는 훈련 도중에 어머니에게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봐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군기라는 말을 들어서 그 편지를 아무도 없을 때 뜯어봐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뜯어보지 못하게 그 조교들이 시켰어요. 그래서 편지를 접어서 가슴 주머니에 넣고 하루 종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읽고 싶은데 편지를 못 읽고 가슴에만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취침 시간이 오고, 그 이제 캄캄한 희미한 취침등 아래에서 남들 다 잘 때 혼자 일어나서 편지를 뜯어서 딱 이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에,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집을 떠나서 이제는 장성한 아들이 되었구나. 그래서 훈련 잘 받고 건강하고 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고요. 어머니께서는 성경 말씀을 딸랑 하나 적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시편 122편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어머니의 편지를 딱 찢어서 이제 겉봉투를 뜯어서 딱 읽어보았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 정말 눈물이 없는 그런 감정이 메마른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에 컸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라고 배웠기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신 장례식 동안 울지 않고 마지막 하관 때 다 내려가고 혼자 남아있다가 아무도 안 볼 때 잠깐 눈물이 찔끔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했고 눈물이 나지 않았던 그런 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물샘이 터진 적이 처음 있었던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저의 가슴을 정말 활짝 여시고 저에게 눈물을 터뜨리신 말씀이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아마 그렇게 울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 나름 두렵고 떨리고 새로운 군 생활에 훈련을 받아가면서 제가 예전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저도 이제 장성한 사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싶습니다. 제 삶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와 다른 또 다른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싶습니다를 각오하고 훈련을 받는 도중에 어머니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인데요, 너무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도중에 나 홀로 있는 그런 버려진 것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1절 말씀을 하나하나 뜯어서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산을 향한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은 이미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높이 멀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산을 향하여 라는 말은 벌써 내 주위에 여러분 궁급하고 외롭고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너무나 절실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매력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늘 주위에 친구들이 있고 벗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프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매력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내가 도움을 청할 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은 벌써 시편 기자는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나 좀 도와줘, 내가 힘들어, 내가 무엇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시편 기자는 이제는 털고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시편 기자가 얼마나 외로운가라는 걸 여러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높이 있는 멀리 있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이라는 말은요, 이 이제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지만 보통 예배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산당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복수, 원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산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산을 향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래서 이 산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이 여러분 많은 의미가 아마 오실 겁니다. 깔뱅은 이 산이 일반적인 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냥 높이 솟아있는 산. 근데 오늘 여러분 표제를 보시면은 순례자의 노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바로 예루살렘 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순례의 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러 산들을 그런 산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산이 일반 산이든 예루살렘 산이든 아니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만나게 되는 오르내리는 여러 산이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말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짐승들은 네 발로 걸어 다니죠. 그러나 우리 인간만은 이족보행, 두 발로 걸어 다닙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닌다는 말 속에 머리는 하늘을 향한다는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저천성을 향하여, 높은 곳을 향하여, 예배 장소를 향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말입니다. 산이라는 곳은요, 높은 곳입니다.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점령해야 되는 곳이고 또한 올라가면 내려가야 하는 곳이죠.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곳입니다. 또한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현현의 장소가 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간절히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을 보시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걸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공간, 시간, 그리고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자라는 하나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이죠. 서로 기대어 있는 형상이 사람 인자입니다. 근데 인자라는 말로도요, 사람을 뜻할 수 있지만 인자 뒤에 간이 붙습니다. 사이간이 붙죠.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를 우리가 지내고 나면서 너무나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아시죠? 근데 그 사람이 휴대폰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과 말하자면 비대면 이런 쪽으로 화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그러한 도구를 만든 그런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요, 4억에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답니다. 그리고 4억에다가 어떠한 일을 했냐면 사람들의 동선이 서로 지나가면서 겹치게 그렇게 말했대요. 휴대폰을 만들어서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어도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통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기구를 만든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과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의 콧김을 내 얼굴에 쓰다시피 직접 그 사람을 만지고 느끼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공간에서 있어야지만 어떠한 창조적인 작품이 나온다는 것을 스티브 잡스는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그다음에 나와의 만남,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만남을 회복해야 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걸작품으로 누굴 만드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은요, 이것은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말씀처럼 2절 말씀에도 나의 도움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인류를 창조하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는 간증의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요, 1인칭의 말씀이 2인칭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순례자에게 제사장이 축복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먼 길을 여행을 떠나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걸어갈 때 엄마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내 손을 붙들고 달려가시는 그러한 분이신 것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대 신들은요, 안식을 취하거나 잠을 잤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집트의 창조신이 있어요. 프타라는 신이 있고요. 가나안은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로니아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다들 이집트나 가나안이나 그쪽에 그 창조의 신으로 여겨 있는데, 이 신들은 다 잠을 자거나 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18장을 보시면 바알 제사장들과 엘리야가 전투를 벌일 때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에게 이제 조롱을 합니다. 막 이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응답이 없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하죠. 더 크게 짖어봐라. 너희 신들이 혹시 외출을 했는지, 묵상을 했는지, 아니면 잠이 들었으면 깨워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엘리야가 하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일을 하시면 피곤해서 잠을 자야 하거나, 아니면 계절의 신, 순환의 신처럼 여름에는 활동하지만 겨울에는 동면에 취하야 하고, 산에는 계시지만 들에는 계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한시도 당신의 눈에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 그런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오른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관광버스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면요, 다툰답니다. 왜 다투냐면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에어컨이 나오는 관광버스를 타고 사막을 지나갈 때도요, 햇볕이 비치면 오른쪽에 앉으면 뜨겁답니다. 그늘이 비치면 조금 살만하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전에 그 사막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자를 씌워주시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늘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뜨거운 태양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실 때 그늘이 되시는 거죠.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면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계시는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보다 크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킨다라는 단어입니다. 지킨다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더 이상 너희가 야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새롭게 하셨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킨다라는 말은요, 첫 번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라는 의미 속에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가 없는 것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킨다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너를 너무나 소중히 여긴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아시고 나의 인정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나 같은 게 뭘,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나에 대해서 자학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모습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잘 아시고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한 번 더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13장을 보면요,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너무 재산이 많아서 서로 갈라서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조카로 되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이 있기 전에 롯의 존재는 누굽니까? 바로 아들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아브라함의 롯에게 한 행동은 뭡니까? 조카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에게 한 행동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라고 말하고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창세기 13장에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먼저 선택하라라고 말할 때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 그 다음에 땅을 바라봅니다. 요단 서쪽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조카 롯은 요단 동쪽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바라본 땅이 어떻습니까?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근데 롯은 눈을 들어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물이 넉넉한가, 그 다음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과 같다는 무엇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결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니면 애굽 땅처럼 호화롭고 화려하고 겉보기에 그럴듯한 것 같은 것에 바로 그 롯은 겉으로 볼 수 있는 세상적인 풍요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14절을 보니까요, 그 롯이 떠난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여겼던, 조카지만 하나밖에 없었던 혈육인 롯이 떠나가고 나서 아브라함이 홀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붙들었던 마지막, 여러분이 자식과 같이 여겼던, 여러분이 정말 이거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놓아 보냈을 때에, 손에서 내놓았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독합니다. 내가 외롭습니다. 내 주위엔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지으신 분은,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도 눈을 들어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바라보아라. 온 지경을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주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네게 주겠다라는 말씀이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디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 하나님이 이끄신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롯은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so Lot chose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롯은 육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단 동편의 그 넉넉한 보기에 풍요로운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욕망이라고 본다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 하나님이 이끄신 곳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욕망에 따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보는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여러분 아무도 없고 척박한 곳이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높은 곳을, 십자가를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발걸음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말은요, 가까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청년 중에 하나가 보디가드를 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유명한 연예인들 옆에서 보디가드를 실제로 했던 그러한 청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했던 말이 저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목사님, 보디가드를 하면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보디가드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납니까? VIP가 검은색 큰 세단을 타고 가면은 선글라스를 낀 사람들이 귀에 뭐 하나씩 꽂고 그다음에 차를 붙들고 밖에 뛰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게 보디가드가 아니랍니다. 누구를 보호하는 사람의 가장 큰 임무는요,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누구를 경호하는 사람의 임무이긴 하지만, 그거는 실제로 그 경호하는 사람들의 일 중에 10개로 본다면 하나, 2개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실제로 누구를 경호한다, 누구를 보호한다, 누구를 지킨다라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8, 9가지 일을 한대요. 보디가드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VIP가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이동할 때에 그 중간에 가는 길이 위험한 것은 없는가를 다 점검해 보는 거랍니다. 어디 가서 머물 때에 그곳에는 몰래 카메라는 없는가, 위험한 물건은 없는가, 누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보호할 수 있나라는 거를 이 VIP가 먼저 가기 전에
그곳에 가서 어떠한 것들을 다 살펴보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보디가드가 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끼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십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주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지키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밀착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 경호원이 대통령과 팔짱을 끼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그러나 대통령 활동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언제든지 가까이 와서 도울 수 있는 거리에서 떨어져서 다니는 것이 바로 경호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신다는 의미 속에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느끼지 않을 만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생활을 자유롭게 할 만큼, 그러나 위험에 빠지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우리를 도우실 거리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디안 부족계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린 아이가 성인식을 치르려면 한밤중에 광야에서 하루를 지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두려움 속에 밤을 지내고 나면 바로 뒤에 창과 방패를 들고 있는 아버지가 지키고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드셨죠.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느껴지지 않고, 그러나 안 계신 것 같지만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언제든지 와서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지킨다는 말 속에는요, 책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이 언제는 지키고 언제는 지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나 제가 느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실 때 한 번 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지키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한 번 더 여러분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붙드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저는 그 세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다니엘과 예수님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할 때 그 내가가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2장에요.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바치러 번제로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3일길 동안에 오늘 말씀으로 고백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지금 당신이 일러준 한 산 모리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내 손에는 칼과 불이 들려져 있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끔찍한 고통으로, 하나님 그러한 고통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기댈 유일한 희망은 나에게 독생자, 나에게 이삭을 주신, 그러나 그 아들을 번제라고 바치신 바로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비록 그 아이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성하여 만민이 이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은, 그러나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 아들 이삭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을 죽여도 다시 살릴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 내 목숨, 내 희망, 내 외아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유효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고 가면서 어떠한 심정이겠습니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이루실 분도 여호와 하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또 여러분 다니엘의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람들이 왕의 조서에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비록 머나먼 타국 땅에 있지만 나의 도움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니 사자의 발톱이 나를 상하게 못할 것이며 맹수의 포효하는 울음소리가 나를 두렵게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이 지켜주시니 나는 감사로 기도를 마칠 것입니다 라고 아마 다니엘은 머나먼 타국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캄캄한 밤에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누가 나를 돕겠습니까?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던 제자들도 나를 다 버렸습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비명을 지를 때에 침묵하실 것이지만 인류를 구원한 큰 걸음의 역사의 걸음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음부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나를 다시 살리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고 어느 곳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 지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산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던 예배의 장소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영원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내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출입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다시 한번 용기를 내겠습니다. 담대히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